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해 주셨죠. 그게 저희가 함께 보았던 팔복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복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가 복되도다 이제 이렇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상수훈 전체에 이제 정중앙에 있기도 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 자체가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정수다, 핵심이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들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 뒤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그 맥락을 보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주기도문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뭐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겠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하니까 대단한 분 같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하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본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너희는 왜 말씀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부딪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예수의 말을 따르자면 율법이 폐기돼도 상관없어져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막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지켜져야 될 율법이 이렇게 있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경계선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실수로라도 넘어설 수 있으니까 이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를 이만큼 덧붙인 게 많아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실제 율법보다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 자체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로 율법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게 그런 거죠. 그들은 외출했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팔꿈치까지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정결 의식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수많은 것들, 또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을 해야 되고, 이걸 법으로 막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 자유주의자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와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듣기 괴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율법을 뭐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니까 너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건 그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고 생각해 본 말씀이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예였냐면 회개에 관한 것이었죠.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씻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그냥 그러니까 죄에 오염될까봐 죄 그 율법에다가 이만큼 더 안전장치 걸어놓고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깨끗한 회개를 하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은 씻어내고 자기 죄를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나 하나 깨끗해져서 나 하나 이제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가 회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다. 그 의가 없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참된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용서라는 행위는 용서라는 어떤 실천은 제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가장 최상위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어떤 행동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실천될 때 가장 고급한 어떤 수준의 것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용서라는 사랑의 행위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행해지고 그래서 내 앞에 용서가 필요한 이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낼 걸 계산하면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속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간구 뒤에 용서를 회개의 기도 뒤에 뭘 붙이셨습니까? 조건처럼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요청상을 그 안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구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앉아서 내 죄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그 막 2시간 한두 시간씩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뭔가 마음이 이제 좀 시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신 하나님 하면서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쉽게 용서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용서를 받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걸 실천해 보려고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조금 정말 나도 이게 내 하나님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 마주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내 웃는 얼굴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차라도 한번 마시고 해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오지만 막상 얼굴 보니까 감정 확 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그럼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번에 가서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보고 멀리서 고개라도 끄덕이면서 그 과정이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꼭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깨져야 돼요. 그래야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돌아보니 저도 참 못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된 부분에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변화되는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오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뭐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몸부림이 더 이상 그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받았다고 말로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죽음의 것이 아닌 생명의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그 은혜로 자신이 깎이고 꺾여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눈이 봤을 때 저 상식만도 못한 저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기독교일 것이고 저가 말하는 진리란 진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문을 막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사탄이 막는다고 그 뒤집어 씌울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막는 건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거든요. 지난 2주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잘 다녀왔어요. 2주 전에 출발할 때 3층에 이제 식당에 다 모였어요. 그 이제 그 짐들 다 싸가지고 3층에 모여서 이제 내려가면 교회 차에다 짐을 싣고 공항으로 출발만 하면 될 때 이제 저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가는 아이들 중에는 제가 뭐 안면도 있고 친한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막 인사하고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는데 걔 중에는 제가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섞여 있겠죠. 그래서 중학생 뭐 이런 친구들 중에는 제가 누구지?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한테 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거기 이렇게 막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이라도 좀 걸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잘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몇몇 친구들은 저랑 잘 안면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젊잖아요. 아직 그 친구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말 걸면 되게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불편한 거죠. 어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친한 척하니까.
그럼 보통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네, 뭐 네, 네, 잘 다녀와. 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기서 또 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보고 말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다시는 그 친구 이제 피해 다녀야죠. 예,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두고 그래 잘 갔다 와라 건강하게 잘 갔다 와. 재밌는 거 재밌게 많이 경험하고 오고 이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어색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네 막 이렇게만 이제 이러고 몇 명 그러고 인사하고 그 기도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이 다 같이 태국에서 복귀했습니다.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했고 마찬가지로 어제도 이제 다 복귀해서 짐 다 싸들고 이제 3층에 다시 모였어요. 이제 기도하고 해산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또 기도를 하려고. 그때 또 저를 또 불러 주셔서 제가 가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왔잖아요. 다 돌아왔는데 아마 나중에 내려가다 보시면 우리 최은호 목사님 만나시면 아시겠죠. 현지인이 와 있는 것 같이 얼굴이 새카맣게 탔거든요. 얼굴이 새카맣게 다 탔어요. 타가지고 아이들도 막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애들이 다 보러 왔어요. 근데 참 2주 만에 만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했던 친구 만나서 저는 반가우니까 누구야? 그래 잘 갔다 왔어? 좋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탁 눈을 쳐다보면서요. 싹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좋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따봉을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표정 안 들키려고 오히려 그래 막 이랬다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다 됐어요. 저와 어색하게 인사했던 애들이 다 제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막 2주 동안 저랑 무슨 카톡 한 번 나누는 애들이 아니에요. 2주 사이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야 얼굴은 까매졌는데 니네 까만 얼굴에서 빛이 난다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냥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전 정말로 얼굴에서 애들이 빛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부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많이 다녀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저도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권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게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뭘 많이 깨달았냐면 이게 돈을 많이 내고 여행하잖아요. 요즘은 뭐 사실 청년들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안 해도요. 알아서 그냥 해외여행 막 다녀요. 뭐 지구 끝까지 갑니다. 요즘 청년들은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 모아서 세계여행 다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고 명소를 찾고 좋은 호텔 가고 레저를 하고 온갖 그 안에 레저 프로그램을 하고 해서 경험하는 기쁨과 경험하는 거 오는 것 물론 그 속에는 놀러 가는 것도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육신의 또 쉼도 필요하고 피로 회복도 되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고 선교 현장에 방문하고 동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불편함을 겪어내면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보고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함께 동참돼서 그 일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요 일반 여행 다녀온 거랑 다른 걸 보고 와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걸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감수될 일들이에요. 같이 방 쓰는 일, 그죠? 또 현지 음식 먹는 일, 또 뭐 같이 뭐 해야 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우리 애들 중고등부들 막 조그만 애들은 진짜 조그맣고 막 귀엽고 막 그러거든요 다. 그리고 뭐 등치는 크지만 애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자기 양말 한 번 안 빨아보는 애들인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 막 1,000명 단위의 막 애들 동네 아이들 운동회를 막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거 애들 이거 되겠나 뭐 싶은 그런 일들을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고 불편한 거 더위가요 엄청 더웠대요. 우리나라도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 계속 엄청 덥잖아요.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이 거긴 더 더워요. 그래도 얘기하더라고요. 더 더워요. 집에 있으면 이 더위에 뭘 나가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무조건 누워 있는데 그래도 이 땡볕에 가서 막 의자 나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저희 아들도 갔거든요.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아이들 보니까
음식 안 맞는 애들은 먹기 힘들어요. 우리가 가족으로 여행 가면 가족 여행 가면 음식 입에 안 맞으면 애들 입에 맞는 거 사주잖아요. 뭐 한국 음식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면 햄버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사주면 되지만 단체로 움직이고 또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현지 음식 막 먹으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2주 사이에 한국 음식 한 번밖에 못 먹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도 그 견디고 힘들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고 내 속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의미와 삶의 본질과 뭘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를 보고 느끼고 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양식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몸을 위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그 시작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을 먹고 내 몸으로 소화시켜 내 몸이 되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들어서 내 머릿속으로 알지만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부서지고 깨질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진 기독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적 그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향한 내 마음들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깨트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악한 마음과 싸우고 헛된 욕망과 싸우면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려고 몸부림치고 울면서 싸울 때 그가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서 있는 곳에 부패가 멈추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에 소금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우리가 시험 속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시험과 상관없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이 우리를 늘 닥쳐오니까요. 그럼 시험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의아하고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오늘 좀 몇 구절 봐야 되거든요.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대로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받는 거 아니니까 15절 보면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유혹 낳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커져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 욕심이 인간의 죄가 악이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그런 시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추락시키시고 완전히 고난의 시험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야고보서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저 화면에 있는 두 번째 구절, 두 번째 절 보시면은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악에 속한 시험에 그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그 시험을 하는 분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3절에서 15절에 속한 이 시험의 의미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넘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욕심에 끌려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험이고 그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시험, 욥의 시험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험을 왜 하시는 겁니까? 시험을. 그럴 때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혼용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는 겁니다. 저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의 고난을 겪게 하시려는 시험의 의미가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를 자기 욕심으로 이끌려 넘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끌게 하시는 그 시험도 있다라는 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아까는 사람의 유혹에 의한 시험, 사단의 유혹에 의한 시험이지만 앞뒤 구절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또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2절, 3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같은 야고보서 1장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유혹에 대한 시험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뭐라고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3절에 믿음의 시련이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정도면 시험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험이 있고 영광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오늘의 결론은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지점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이 두 시험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혹은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건지가 좀처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가와요. 성공에 막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막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렇죠? 때로는 아주 힘들고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사람들은 옆에서 야, 너 뭐 완전 비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보다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는 경우도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상황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게 연단이고 시험인지, 혹은 이게 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시련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겉모습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대해야 되는지,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일단 이 구절부터 잘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게 없대요. 시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뭔지 내 죄로 인한 시험인지, 하여튼 이 시험 중에는 내가 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온대요. 왜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희에게 허락하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시험이 왔다면, 우리가 시험 속에 있다면 이 시험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시험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다가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모든 시험이.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절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시험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난 이 정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시험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무슨 공력이 쌓이고 내력이 쌓여서 내 신앙이면 이 정도 문제쯤은 기도도 안 하고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의 시험이 파고 들어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넘어왔던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온 것은 모두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착각하면
내 힘으로 넘어섰고 내 믿음으로 넘어섰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죄의 유혹에는 다 그냥 이미 내성이 생기고 뭐 이렇게 넘어가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없이는 하루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맞아요. 우리 다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시험을 맞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했죠.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던 시험은 없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 문제는 그 감당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시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가, 이게 내 죄로부터 온 시험인가, 이게 사단이 나한테 시험하는 가 구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울고 있더라도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아무것도,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기도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시험 속 안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시험, 막 어려운 상황 속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내가 신앙이 그냥 다운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신앙이 그냥 가라앉은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신앙이 슬럼프가 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겸손한 표현이지만 잘못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그걸 가장 교만한 말로 바꿔버리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놓치셔서 나이가 그 시험 속에 갇혀 있는 겁니까? 야, 그거는 네가 벗어나서 나와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욕심과 죄를 사랑함으로 일어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건 내가 너무 크게 실패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다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유혹에 의한 것이든 사단에 의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다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순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구나. 바로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죄의 욕심에 의해 일그러진 시험의 순간이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고통 속에 있는 시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3일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또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도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조차 비난을 받아야 했던 욥의 고난의 순간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순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내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결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에 화려한 죄의 욕망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자주 길을 잃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잃고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살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천년만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리는 그 순간, 칼을 잡아서 칼로 그의 배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3일간은 얼마나 아브라함 안에서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 줬다 뺏는 그 하나님을 넌 왜 믿냐?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는 왜 믿냐? 온갖,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겠단 말이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격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래서 아니야. 그건 네 말은 나 틀렸어. B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 그건 다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C라는 얘기도 다, 사람들이 온갖 얘기도 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밖에 답을 못 구하겠어 라고 나오는 게 욥기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면 저는 답 못 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이 구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주시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굳이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들이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침묵 속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땠어요?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갑니다. 모두가 상황과 정황과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화려하고 치장된 신앙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또 교만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든다면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한, 참으로 진실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통 이해되지 않는 길, 어려운 길, 파악되지 않는 길,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할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참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트려가며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금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